2024년 새 올해 표를 뭘로 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정한 말씀이 이 부분,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표어가 어떻습니까? 혹여 이게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보듯이 사랑은 처음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또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하는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사랑을 가르친 적도 없고, 또 사랑의 멘토라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언제나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내 삶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내 삶에는 좀처럼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이 말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고, 그저 관념적인 어떤 구호,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제가 우리 교우님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걸까요? 머리로 하는 걸까요? 둘 다요. 전에 여러분 유퀴즈 많이 보시죠? 유퀴즈 142화였는데 그 뇌과학자인 이 카이스트의 김대수 교수님이 나와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뉴퀴즈 이 142화 이거를 그래서 좀 여러 번 봤는데, 재밌기도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심장에 감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사랑을 가슴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사랑을 하면은 가슴이 뛰고 하니까 가슴에 이 심장에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철학자 이 알크메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시신경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감각하고 경험하는 곳은 가슴이 아니라 뇌라는 것이죠. 즉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뇌와 연결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대수 교수님이 사랑에 빠진 뇌의 3단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을 하는데 너무 뭐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뭐 사랑은 결국 뭐 신경의 연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깻잎 논쟁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아주 명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깻잎을 젓가락으로 찝는다는 것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발휘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몰입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깻잎 논쟁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막 재미있게 하는데, 그 말미에 김대수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뇌를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뇌는 이기적이다.
그렇기에 자신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건 뇌과학자로서 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바로 내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뇌는 나의 일부로 인식을 해서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확장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명제에 대한 답을 찾는 키로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이 스캇 팩, 유명한 책이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엄청난 히트를 한 이 책인데,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영적 방황의 길잡이를 제시한 책이라는 이 평가를 받는 이 책에서 그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사랑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통찰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죠. 먼저 가장 많은 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급격한 자기 함몰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빠져버리는 감정을 사랑으로 오해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동안 수개월 가까이 자기와 주변 이 세계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자신과 외부를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자아경계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자신이 고독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존재의 제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 자아의 영역을 분명히 인식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아의 영역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람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이런 고독감과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고독감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소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고독감이 순간적으로 허물어지게 되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사빠라고 하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인 것이죠. 오랜 시간 억누르고 감춰왔던 감정들이 그냥 순간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함몰, 욕망의 분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단시간에 서로에게 빠져버리는 사랑은 그 감정,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금방 식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의존감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난 그 사람 없으면 살 수 없어. 난 자기가 없으면 죽을 거야.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 의존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 안 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이 미성숙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집착과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간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특히 부부 간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삶까지 의탁해버리는 집착과 의존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감정은,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필링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이 감정이 동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감정만으로는 절대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사랑을 혼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버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만으로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사실 다 이 죄인인 인간들의 자기 사랑의 다른 형태, 자기 사랑의 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그 상대의 성숙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넓혀가는 과정이고 자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이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책을 쓴 이 스캇백 박사는 이 책을 쓰고 그가 불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적인 요소, 그러니까 뇌의 작동, 뇌의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는 나의 의지를 동원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성숙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죄된 이 사랑의 욕망을 끊고 의지를 발동한 선택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근거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냥 누구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선택한 당신 백성을 집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그 사랑, 그 모든 이 세상에 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왜 사랑하십니까? 조건이 없으신 거죠.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결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택한 백성을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당신이 택하신 우리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의 성숙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시죠? 제 아내가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헤어스타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피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늘 얘기합니다. 예쁘니까.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져서 그렇다고. 제가 그 뉴키즈의 그 김대기 박사가 그 호르몬, 그 도파민, 사랑할 때 막 분비되는 그 도파민은 12개월에서 17개월 정도면 다 분비가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콩깍지는 17개월이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콩깍지가 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노력하고 하니까 늘 제일 예뻐요. 머리 뭐 파마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만일 사랑을 외적인 것에 대한 매력이나 그 매력으로 인한 호감 같은 감정으로 정의한다면 그러한 매력이 떠나게 되면 사랑도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매력이 떠나도 내가 상대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한마디로 너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거든. 이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어서 이것을 타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 나의 일부로,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 이게 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모든 이웃이 실상은 내 일부인 것이죠. 이게 뭐 이 부분만 설교를 하려도 뭐 사실은 긴 이야기인데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가정에서부터 아내를 내 일부로 보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나된 가정 안에서 사랑의 열매로 자식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도록 했던 게 하나님 나라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기적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실증을 내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대상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상대방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 내 의지를 발휘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의지의 발동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은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의지는 어떻게 발동이 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새 계명입니까? 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구약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도 결국 사랑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인간들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내용, 즉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그런 요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새 계명이 주어집니다. 역시 똑같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몸소 다 행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그리스도의 사랑, 즉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처럼, 그분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며 그분을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봤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듣고 배움으로 올 한 해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일터,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상대방의 성숙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거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진정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